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을 만한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장인데요. 잠잠하라 외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광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38년이죠. 38년 광야죠. 정확히는. 근데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해서 그 시간에 뭘 했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인생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자, 대단한 일을 하자, 큰 역사를 이루자, 우리가 마음에 성공하자, 그렇잖아요.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광야 생활에 배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 들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성령이 이 일을 다 하셨구나,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익한 종이로다, 이거를 광야의 40년 동안에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함이죠. 속죄함. 예. 모든 공로가 예수의 피에 있구나, 나의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고, 그거를 인간의 초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광야의 시간인데요. 자,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오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가 첫 번째 말씀으로 했는데, 가나안 그 땅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그들이 정신이 똑바르고 마음이 든든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가나안 그 요단강 넘기 전에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질어질 마음이 다 녹아 있었어요. 이미. 왜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이런 시대, 그런 없던 시대였지만 얼마나 항상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첩자를 어느 곳에든지 서로 두고 있었어요. 예, 간첩들이 있어서 저 나라 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게 그들이 소식을 듣는 방법이어서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2명이 파견되었다, 벌써 알았어요. 파견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리고 그 왕이 알았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항상 감시를 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광야 38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왜 광야를 돌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 때문에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모든 광야에서 밥이 어디 있습니까? 쌀이 어디 있습니까? 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를 만나를 수십 년을 먹으면서 광야를 돌았다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나안 그 모든 땅의 사람들이. 아마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이 벽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벽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생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생 일을 여관 주인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리고 그 라합의 아버지 때부터 라합이 잘해야 뭐 20대 초반 아니었으면 1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이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그 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믿음이 발동을 해서 살 길을 찾아서 그래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붉은 줄을 내린 그 장소를.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성벽이 딱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고학적으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라합의 집이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서 그 소문을 이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차여차해서 또 광야를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돌고 있더라.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소식을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오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 항상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 숙박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들었더니 내가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이걸 들었는데 말이야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그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지금 온 데더라. 다른 국가들은 몰라도요.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아니 그것들이 아직도 안 죽고 멸절한다고 광야를 헤매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대? 광야의 유령이야 뭐야? 광야에서 예굽에서 나온 군대의 수가 60만이었는데 38년 딱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똑같이 60만이 됐어요. 광야에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군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장정이란 군대란 20세 이상. 20세 이상부터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남정네들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새로운 군대가 40년 안에 다시 60만이 되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쟁이 되겠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였는데 이제 왜 멸절했냐?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어이구 주여,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벌레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가나안 땅이 너무 그 족속은 우리 못합니다. 해서 멸절당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므로 다 믿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는 제 옛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에 그래서
순서가 보면은 예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합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할례 받았던 인간들 거의 다 죽었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만나가, 제가 이 만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젖대 나이, 이 만나가 젖이라면 아기는 그냥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젖을 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이제 젖을 때가 돼서 이게 이제 젖을 때 뭐예요? 이유식하고 이제 밥을 먹죠. 밥을 그전에는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다가 뭐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장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보시면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과연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네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언약을 받게 하여 주리라. 그 여호수아, 그 예수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아를 쫓아서 우리 인생은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아를 쫓아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예수가 우리의 앞서 가셔서 다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거를 믿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언약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똑같이 불러서 언약궤를 메라. 언약.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끝냈으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현재형과 미래형. 지금의 당장 이 저주가 그대로 있는데요. 여전히 죄가 범람하고 죄가 크고 제 안에도 죄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언약으로 받았다고 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그런데 언약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다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언약궤가 가면 제사장이 메었죠. 우리는 그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 저주 끝. 너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는 축복해라. 어떤 상황이 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요 가는데 제사장 7이 궤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총 제사장이 7에다가 뒤에 언약궤를 보통 4명이 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1명이 제사장이 동원이 되었고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원래 전쟁에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세율법. 근데 양각나팔은 언제 썼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각나팔을 썼는데 이게 결국은 여호와의 제사였다. 예배다. 이게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고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양각나팔이.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께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6일 돌고 한 번씩 돌고 조용히 침묵하며 마지막 날은 6번을 또 똑같이 돌고 마지막 7번째 외쳐라. 너희가 이 양각나 부부 하고 불면 그때 외쳐라. 예.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말며 아무 말도 말고 뭔 말입니까? 여호와가 하신다. 너희들은 일체 너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심을 하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7일이 걸렸어요. 그냥 하나님 총 몇 번 돌았죠? 6일에다가 7일이니까 몇 바퀴예요? 13바퀴인가요? 예. 아니 한 바퀴 돌면 멋있게 딱 끝나지. 너무 드라마틱하게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굽에서도 10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한 재앙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한 바퀴 돌고도 끝낼 수 있고요. 안 돌아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7번씩?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해석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도 야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러면 누가 따라서 나옵니까? 누가 믿음이 있어서 그 애굽 땅을 그래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우리가 떠나자 하고 누가 믿음을 바라겠어요? 근데 10번 재앙을 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묵상이 그거잖아요. 계속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하고 그래 내가 가야 되냐 이거 내가 이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질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에 너희가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창과 칼을 들고 가서도 될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요? 정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돌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7바퀴 돌고 7일 돌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랬겠죠? 마음속에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 7번을 하면서 마음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10재앙을 애굽 땅에서 그 10장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진짜네. 진짜 모세가 말한 대로 되었네. 진짜로 재앙이 내렸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여리고성은 두께가 2m, 벽의 두께가 2m. 그러니까 거기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 라합이 벽에서 살았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벽의 두께가 2m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높이는 얼마였냐? 거기가 이렇게 등성에 있었대요. 그 등성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14m 플러스 여리고성 4m, 3m, 4m. 그러면 17m예요. 일반 지면에서 여리고성이 17m 아파트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 입구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뭐 무슨 장치가 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고학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17m 아파트가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데 원래는 성경에 무너져 내리리라 했대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요. 바깥으로 이 성벽이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높이 있는 그 아파트 쫙 무너지는데 아파트가 밖으로 딱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들어가기가 쉬웠겠죠. 그죠? 예. 한 바퀴 도는 데는 그게 한 7,000평 됐다 그래요. 7,000평 여러분 밭 7,000평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 위치가. 그러니까 그걸 7,000평짜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30분에서 1시간. 근데 군대에게 도르라 그랬어요. 군대. 얼마라 했지? 군대가 60만 명. 야, 60만 명의 군대가 쫙쫙쫙 한 1시간 정도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뭐 한 2시간 1시간 잡을까요? 2시간? 원래는 내가 한 사람이 장정이 막 걸으면 1시간 30분도 안 걸릴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막 그거를 도는데, 네, 땅을 쿵쿵쿵 하면서 돌았겠죠. 막 나팔이 불리면서 따라서 돌았고요. 자, 그래서 이 군대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은 이게 마음이 녹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뭔 일인가 하고 바라만 봤겠죠. 근데 라합은 그중에 유일하게 라합만 드디어, 제가 생각할 때 라합은 저기 뭐예요? 예, 이 여리고는요 뜻이 이 여리고성은 달의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자를 섬기면 특징이 뭐냐? 음란이 아주 성행하였던 곳이에요.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무조건 음란의 그 광란의 잔치를 벌였다고 하여 여신을 섬기면.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추악하고 음란이 난무하고 그냥 짐승들하고 그냥 이게 보통 음란이 동성연애 짐승들하고 수간하고 막 이런 것은 뭐 보통이야. 그리고 모든 그 우상 숭배가 강력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여관 주인을 했는데 라합이 어떤 처지였을까? 기생이라고 하는데, 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라합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정탐꾼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라합을 만나게 하세요. 또 라합은 그때 그 벽에 살고 있어서 또 만날 수 있는, 뭐 중앙에 살고 있었으면 만나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딱 벽에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누가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라합이 그곳에 그 정탐꾼을 맞으리라고, 또 라합이 늘 거기서 여행객들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여리고의 음란한 악하고 음란하고 그냥 완전 죄가 가득한 그곳에, 그곳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참 신이 아닌가. 이건 죄악의 세상이다. 아마 저는 뭔가 그 안에, 저는 라합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해가 있었다. 단순히 내가 살아야겠다. 그게 정도가 아니라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나의 신이 될 것인데 왜 그랬겠어요? 그 오홀리압 그 첫째 그 며느리는요, 인간적으로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가 좋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그 법, 여호와가 다스리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만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만요, 그 중에 유일하게 작은 좁은 길로 가는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꽂힌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 낫게 하셔주시고 나를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이 많다더라.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가지만 다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오직 소수의 사람, 뭐에 꽂힌 사람?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다 결국은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런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이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쫙 무너지니까 이렇게 산처럼 됐겠죠. 그럼 거기를 막 올라간 거예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예, 은금동철, 예, 보석보다 더 귀한 그런 은근동철, 뭐 지금이야 철, 뭐 구리 이런 게 동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게 무기로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농사짓고 무기로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들인데요. 이건 불을 쏴 질러도 웬만히 불로 태워도 안 태워지는 건데, 그리고 은과 금은 대부분 우상의 형상으로 그냥 금덩이만 딱 갖고 이러지 않고 그거를 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의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지는 걸 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고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단 하나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절대 재건하지 말아라. 재건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땅 백성들이 받을 저주를 네가 다시 받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아간이, 다음에 보시면은 아간이 금과 은을 가져가잖아요. 아간이 대신 저주를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왜 재건하지 못하겠을까요? 여리고가 무너진 그 여리고를 보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 보이는 성경. 예.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리고를 볼 때마다 제일 가장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건하지 말라고 그 기념비로 놔둔 거죠. 항상 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 언약, 구원.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려주셨습니다. 언약이죠, 언약. 예, 생명의 언약. 이 라합은 새 언약을 받은 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2명이 갔는데 유다 지파의 한 남자, 그 남자 이름을 그 유다 지파의 남자가 기생 라합이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하고 결혼을 하여서 나중에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예, 룻의 남편 보아스. 그리고 다음에 보아스 다음에 누구예요? 이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은 다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이 되어 있고, 강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강원도 정도 했고요. 얼마나 작죠? 엄청 작아요. 북한 땅으로 하면 함경북도, 그래서 함경도를 반 쪼갠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요. 얼마 안 컸죠. 예, 작은, 여러분들 중국에 엄청난 큰 땅에 살고 계시는데 그 땅에 비하면 그냥 한 줌 땅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지금 9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9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강원도만한 땅에.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여리고도 가봤어요. 여리고도 가보고 여행 그게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도 다녔는데 그 사람이 없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광야가 많고요. 예,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얼마 없어요. 근데도 9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잠깐 보면은 예. 그래서 가나안의 여리고의 인구가 학자가 2,0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2,000명을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 다음에 되는 성이, 이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하나씩 가잖아요. 성 하나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연합군이 와가지고 연합군과 싸우고 더 큰 군대와 싸우고 이렇게 점점 이 가나안의 소식을 들은 이 큰 무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아이 성이라 그래요. 작은 성.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다고 그래요. 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12,000명이었다. 12,000명. 예. 그러면은 12,000명이 죽었으면 그래서 12,000명보다는 컸겠죠.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가 말하는 2,000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것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 자, 여리고성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성들이 있었고요. 성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앞뒤로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나의 이 속사람, 이 머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리고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죠. 마귀의 영역.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또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잘못.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으면 벌써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오 주여,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막 보면 그런 정죄감도 많이 갖는데, 물론 우리가 빨리 죄악을 다 없애야 되겠죠. 하지만 여리고 이 가나안 땅도 7년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고요. 근데 저 7년 안에도 또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뒤로도 계속 그래서 그 시온산을 다윗 왕 때 시온을 점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다 점령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때 모든 걸 평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의 것은. 근데 그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가장 악한 적은 교만이다. 교만. 내가 한 번에 다 깨끗해져. 야, 나를 봐. 나 예수 믿자마자 담배 다 끊고, 내가 예수 믿자마자 술 다 끊고, 내 예수 믿자마자 이 악한 전부 다 끊고, 난 이렇게 내가 말이야, 내가 빨리 죄를 없애면,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것 같죠,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아. 야, 너는 뭐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따위로 살아? 예수 믿는 거 맞아? 네가 노력을 해야지. 좀 회개 좀 해. 회개를. 왜 그 모양 맨날 그 꼴이야?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 잘 살고 있잖아,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이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돼요. 이상하게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셨군요, 다 하셨군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면 딱 힘들어. 내가 말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하십니다. 구원은 처음에 알파요 오메가시다.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기가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7번 여리고를 도는 것이고요, 7년의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70에 7번씩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인간은 교만합니다. 이게 오직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해석이 자기 중심이야. 그 해석이 내 중심에서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건데, 그 여리고성, 우리 안에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가나안의 수많은 성과 같은 내 안에 그런 죄악의 영역이 있어요. 죄의 영역.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사건마다 시간마다 그거를 점령케 하시는데요. 어떻게 점령하냐? 예? 여리고성이 소리를 우악 지르니까 무너졌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의 영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잘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번 가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라면요, 안 믿는 사람은 입도 안 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르르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다. 시켜보면 알아요. 잘 못해요. 잘. 왜? 내가 이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그걸 훈련하는 거죠. 119 훈련.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여러분의 가나안 약속의 땅이 뭡니까? 천국.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아직 천국이 임하지 못한 부분이 임한 것도 있고 임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안이 있는 곳이 있고 완전히 평안이 임한 곳이 있고요. 평안이 아직 임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어디만 가면 버튼이 눌러지는 데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확 거기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냥 성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령 정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거기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 네가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반드시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주시는 주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한번 3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3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